할렐루야. 여러분들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 크게 해도 괜찮아요. 가정의 달이에요. 이 가정의 달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구호를 외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이 뭘까? 임마누엘의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는 가정이다. 같이 해요. 머리 좋은 사람 따라서 합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기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이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푸르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정과 또 어린 자녀들과 우리 부부들 또 모든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봤는데요. 이 3장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긍휼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갖춰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연합하여 행복하게 살아라는 그 말씀입니다. 또 이 15절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감사하는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에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도들의 기본 원칙으로 이 땅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함께 다시 살리심을 3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면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먹는 것,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입는가, 모든 삶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수백만, 수천만 많은 인구들을 다 보고 계실까? 가능합니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늘 임재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이유를 어디에서 답하고 있냐면 3절에서 답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작년에도 그 어린이 주일에 독수리가 교육하는 방법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배워서 같이 참고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분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아니 목사님, 이 말씀에 제가 너무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제가 잘못 키웠어요. 아이들이 셋인데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지만 어린이 주일에 부모된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 생활에 중요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이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살기를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것을 권면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이 9절의 말씀인데요. 가정 안에서는 분노하는 것, 노여워하는 것, 악의와 비방함과 입술로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 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살라.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을 입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지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입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러한 가정의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평강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부부와 또 부르심을 받았어요. 한 몸을 입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한 몸, 또 부부로서의 한 몸, 이 가정을 지켜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러므로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와 같이 행하라, 이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하려면 먼저 부모가 먼저 이와 같은 지금 좀 전에 드린 말씀들을 잘 지키고 믿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롭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또 어린 자녀들이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육을 잘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어요. 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잘 받아서 이해하고 이렇게 이 말씀으로 훈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찬송이란 세상 노래와 다르게 신령한 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부모가 먼저 이 말씀으로 먼저 바로 서 있으면요, 아이들이 일일이 너 이렇게 해 하지 않아도 따라오더라고요. 자기들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더라고요. 예. 이제 결혼한 부부들, 우리 여기에도 새 가정이 있습니다. 요즘에 봄이 돼서, 따뜻한 봄이 돼서 새 가정들이 많이 지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요, 새 가정이 생길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세요. 그런데 새 가정을 생길 때마다 악한 원수마귀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정,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악한 원수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두 부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찢어지게 하려고 하고 아프게 하고 어떤 소스를 갖다 주든지 자기만 가까이, 우리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갈라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 이게 성경적인 말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전부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라면 하겠는데 정해진 시간으로 짧게 정리해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랑 신부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어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또 베드로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요한서, 요한 1, 2, 3, 4서까지 있죠. 야고보서, 이 말씀을 작은 소책자들이에요. 4장, 5장, 6장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5월달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다 읽어오세요. 읽으시겠습니까? 아멘. 읽어야 돼. 제가 숙제 검사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 내가 살아.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아이들에게 저도 2 자녀를 키웠잖아요. 일일이 성경 말씀을 늘 가르쳐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고 신앙으로 바로 서서 이렇게 나갔을 때에 자녀들이 어느샌가 저도 모르게 신앙으로 서 있더라고요. 누가 길러주셨죠? 내가 기른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길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주 작은 책들을 우리 신랑 신부들은 또 고린도서도 읽어야 돼요. 서로 내 마음을, 내 몸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이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신랑 신부들 앉혀놓고 다 신앙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가정생활을. 그런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보시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져서 우리 마음의 풍성함을 얻어야 하는 것은 뭐냐?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질 때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고 사랑으로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자녀들을 주셔서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더욱더,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가정들은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이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너무 능력이 탁월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했어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나는 힘들었지만 이 일을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삶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음을 그 다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는 나 혼자 살았어요. 주님도 모르고 또 가족도 없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우린 그렇게 해서 또 만남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또 이와 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자란 옛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 새로운 신분을 가진 성도로서 거룩한 생활로 나가는 당연한 자세임을 이 골로새서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임마누엘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아내들아, 자, 우리 아내들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요,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나오면 남자들이 신이 나가지고 막 춤을 추려고 하는데 잘 들어야 돼요. 자,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주 안에서 복종해야 돼요. 남편이 주님 밖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거는 복종 아닙니다. 예, 복종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생활도 다 하나님 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거룩한 삶입니다.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가 함께 나가야 해요. 이건 내 거야. 이거 내 거가 아니에요. 결혼하면은 내 거는 남편 거, 남편은 내 것.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 남편들이 크게 읽으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게 하지 말라. 뭐라고 하셨어요? 아내를 사랑하며,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하여 오셨어요. 죽기까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여기 오래된 분, 예? 또 새로우신 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는 나이 먹으니까 존경한다는 소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남편들아,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치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남편들에게 더 강조했잖아요.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 그렇다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할 의무를 지금 18절서부터 쭉 나오고 있어요. 여자는, 그의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깨질까봐 조심하라. 아내의 기도가 막히면, 아내를 괴롭히면 기도가 막힌대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힌 적 있을까요?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완전하지 못한 인간인데. 다 있죠? 있어요? 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있어. 있지. 어찌 우리 집사님 온유하셔서 안 괴롭혔을까?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보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온유한 가운데서도 그 괴롭힘이 있는데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저기 새 신랑은 아내 괴롭힌 일 없어요? 없어요. 아우, 박수 쳐줘야 되겠네. 근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은 이렇게 사랑이 큰데 괴롭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을 빨리 보고 괴롭히지 말라. 그러면 이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서 괴롭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 기도 막히지 않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괴로워할까? 아내를 보살펴야 돼요. 어떻게? 깨질까 봐 걱정하면서. 목사님 아셔요? 깨질까 봐 집사님 아세요? 그래서 이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이 아내는 그저 모성애만큼은 강해서,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지만 그래도 여자야.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염려하고 있을까? 무엇이 아플까? 이런 것들을 남편 된 자들이요,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으로 보살펴라. 이와 같이 행동하는 남편과 살아가는 아내들이 어찌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복종하지 않으면 이 아내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잘못이죠. 죄악이에요. 순종해야 되거든요. 우린 서로 순종하고 서로 섬기고 살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만큼이라도 지키려고 이렇게 이제 4개월 정도 살고, 이제 또 하반기로 이제 들어갈 쯤 하여 가정의 달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진정으로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5장 22절인가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절제가 마지막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절제하는 삶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무엇을 절제해야 되냐?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내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벗어버리라 하셨잖아요. 벗었다면은 절제됨. 자꾸만 옛날이 생각이 나서 옛날이 생각이 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느세 아내처럼 어머 저 살림 저 돈 저거 하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소금기둥이 안 되려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옛 생활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부터 새 옷을 입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새 옷이 어떤 걸까? 사랑의 옷, 인내의 옷, 또 용서의 옷, 기쁨의 옷, 감사의 옷, 예배의 옷, 찬양의 옷을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의 말씀을 보면요. 자, 이거는 자녀된 자들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20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는 주 안에서 순종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는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잖아요. 그 하나님을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라. 부모가 잘못된 것을 지시하고 명령할 때는 순종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웬만하면 부모의 말에 듣고 우리는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아비들 이제 아비들 뿐 다 들으셔야 돼. 아비들아 뭐라고 하셨어요? 읽어보세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하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임마누엘 가정은 부모인 내가 주 안에서 이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화목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 앞에서도 싸움하지도 말고 자녀들을 부부가 다투면요. 자녀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 속에서 노여움이 발산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하니까 여러분 싸움을 하지 말고 싸울 일이 있으면 문 닫아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좀 10분만 참으면 싸움하고 싶은 마음 없어질 거야. 앞으로 여기 신랑 신부도 그렇게 살아봐요. 왜 싸울 일이 없어? 싸울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마 싸움도 없는 사탄이 틈탈 틈이 없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 너무나 귀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주님의 그 어린 양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부모로서도 학대하고 아동학대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동학대하는 거 저 미국에 있는 친구 말 들으니까 아동학대하는 거 이거는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아내를 학대해도요. 어디로 별도로 이렇게 숨겨놓더라고요. 보름 동안 아니 20일 동안 이렇게 따로 분리시켜 놓은대요. 그 남편과. 그 남편이 밥을 먹든 굶든 어쨌든 간에 아내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친구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노엽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이 낙심하게 하지 말라. 이 낙심은요. 노엽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화가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요. 아이들이 무기력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의기소침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무기력해져요. 내 자녀가 무기력증에 있습니까? 부모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과 만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생활 활기발랄하게 살아야 할 그 생활을 하지 못하고는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서로의 역할 분담을 잘해서 역할을 잘하려고 애써봐요. 얼마나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 싸우는 것, 먹는 것, 또 여러 가지 다 보신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도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들을 지나가시면서도 거리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나도 내 귓가에 뭐라고 속삭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이것만 잘 지켜도 여러분 가정들은 너무너무 해피하고 너무너무 이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서 임마누엘 가정은 자동으로 따라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늘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이 서로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화목하게 하는 자가 돼. 근데 마귀의 자녀들은요, 싸움하기를 되게 좋아한다? 싸움을 참 좋아해. 그래서 자꾸만 싸우고 싶어 해. 이거는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마귀는 분쟁을 일으키고 화를 일으켜서 서로 가정을 편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 악한 원수 마귀에게 단 1초도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흩어놓을 그 꿍꿍이 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또 서로 사랑하세요. 제가 결혼할 때요, 제가 그때 성기원 교사였는데 같이 하는 선생님이 그 축가를 불렀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냐며, 사랑은, 근데 그 찬송이요 무섭더라고요. 귓가에 늘 있어서. 근데 지금 오니까 우리 남편 저 목사님이 인내해줘서 감사하고 오래 참아줘서 존경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심이었어요? 아멘. 여러분들 서로 존중하고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부부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조금도 틈타지 못하고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아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짧게 전했지만 여러분들 마음을 콕콕 찌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해서, 그러나 아마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가정생활에 필요한 말씀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